바랍니다. 네, 오늘 기도할 미전도 종족은 베트남의 흑타이입니다. 지난주에는 적타이 기도했는데요. 오늘은 흑타이를 기도합니다. 네, 언어는 타이 데머를 쓰고 전통 민족 종교가 95%, 복음화율은 0.06%밖에 안 됩니다. 네, 우리 베트남 고지대사 흑타이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참고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흑타이족을 묶고 있는 영적 권세들과 악한 힘들이 파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베트남에 가서 흑타이족에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나누고자 하는 사람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께서 소수의 흑타이 기독교인들을 강하고 또한 격려하시며 보호하시는 가운데 그들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이댕 언어로 성경 번역이 완성될 수 있도록 양질의 언어학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독교인들을 향한 흑타이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트남 정부의 지도자들이 복음에 대하여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그리고 흑타이족을 도울 수 있는 의료 선교팀이 베트남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흑타이족 가운데 견고한 지역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 나라는
백향모가 아니라 겨자씨 같은 당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봄이 지나고 이제 여름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은 조금 선선하지만 낮에는 후끈할 정도 덥습니다. 지금까지 예배 때 그냥 창문 살짝 열어놨는데 이제 에어컨은 이제 켜야 될 때가 온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수업을 가는 길에 춘천 외곽 지역을 가는데요. 가다가 갑자기 차를 세우게 됐어요. 왜냐하면 가는 길에 풍경이 너무 예뻤거든요. 그 가는 길에 노란 꽃들이 쫙 펴 있었어요. 그래서 잠시 차를 세우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시골길 옆에 있는 피어 있는 노란 들꽃. 야, 누가 심었을까요? 보면서 예쁘다, 참 아름답다, 그런 감성을 가진 목사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는 그냥 예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면 시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감성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거기서 꽃의 색깔을 연구하면서 이게 무슨 꽃일까 기록하고 그 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식물학자의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같은 모습을 보면서도 꽃 사이에 날아다니는 벌을 연구하고 싶으면 곤충학자의 가능성이 있겠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눈에 보이는 현상과 아름다움과 그런 원리들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 방금 얘기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무슨 질문이죠? 누가 이 아름다운 꽃을 만드셨을까? 이런 질문이죠. 와, 대단하다. 이 꽃을 만드신 분 솜씨가 정말 위대하시구나. 이런 질문과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과학의 법칙이나 아니면 스스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스스로라고 하는 표현 뒤에 또 다른 진리를 탐구한다면 이것은 바로 종교적인 영역의 질문이 되겠죠. 진짜 꽃이 스스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막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스로라고 하는 그 말 뒤에는 누군가 그 꽃이 피고 자라게 했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들에 핀 들꽃만 그런가요? 요즘 논에 한창 물을 대고 있더라고요. 농부님들이 수고를 되게 많이 하십니다. 제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논에 물을 안 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농부들이 물을 대요. 자, 그런다고 해서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모를 심고 물을 대고 김을 메고 수고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 작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등등의 수고를 한다 한들 그 사이사이에 작물들은 스스로 자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상추씨를 심어본 적이 있는데요. 상추씨를 심어 놓고 가서 또 보고 조금 있다가 또 보고 조금 있다가 또 보고 언제 싹이 나나 또 보고 언제 싹이 나나 또 보고 막 그래요. 심어 놓고 싹이 빨리 나도록 땅을 이렇게 톡톡톡톡 한다고요. 아니면 씨를 심어 놓고 빨리 싹이 나도록 씨를 이렇게 자극한다든지 빨리 나라 막 그런다든지 그런다고 해서 씨가 빨리 싹이 나는 게 아니죠. 때가 되면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심었다 한들, 사람이 씨를 심었다 한들 사람이 싹이 나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때가 되면 싹이 납니다. 그래서 이 처음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나 씨를 심어본 사람들은 빨리 싹이 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급한 마음으로 언제 나나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27절 말씀 보시면 그가 밤낮 자고 깨어나는 중에 씨가 나고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과정으로 열매가 맺어요? 28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씨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심을 뿐입니다. 때로는 물을 주기도 하죠. 때로는 정성을 들이기도 합니다. 선물을 주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죠. 그런다고 우리가 자라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씨앗의 성장 속도에 따라 싹이 되기도 하고 이삭이 되기도 하고 이삭에 충실하게 된 곡식이 되기도 합니다. 꽃 하면 보통 봄을 많이 생각하죠. 겨울을 지나 봄이 되면 꽃이 확 많이 피니까 꽃 하면 봄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무에 따라 혹은 그 식물의 종류에 따라 어떤 꽃은 봄에 피기도 하고요. 어떤 꽃은 5월, 특히 장미는 5월에 많이 피잖아요. 어떤 꽃은 여름에 피는 꽃도 있어요. 어떤 꽃은 가을에 피는 꽃도 있어요. 어떤 꽃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 몇 년에 한 번 피는 꽃도 있어요. 마치 상추씨를 심어놓고 오늘 싹이 나려나 내일 싹이 나려나 매일 가서 조급해하는 초보 농부와 같은 마음이 우리들에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교회 공동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처음 마가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 공동체요. 자기들이 심어놓은 말씀과 자기들이 심어놓은 그 복음이 열매가 안 생기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거죠. 자기의 믿음을 보면 또 초라해 보여요.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외형적인 모습을 볼 때에도 기독교인들이 사회에서 비주류이고 종교적으로도 유대인들에 비해서 로마 그 여러 신들에 비해서 되게 소수였을 겁니다. 요즘처럼 번듯한 교회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성지순례 가보면 무슨 기념교회 있지만 그 나중에 다 관광으로 지은 거지 그 당시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뿐입니까? 어디 네가 기독교인이라고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가끔 백부장 같은 사람들도 그들 가운데 있긴 있었을 거예요. 가끔 전도된 고위직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가난하고 유명하지 않고 혹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로마 국교로 인정받기 전까지는요. 그랬겠죠? 요즘 우리나라는 국가조찬 기도회 이런 것도 합니다. 힘 있는 정치인들도 와요. 가끔은 대통령도 참석해서 그 기도회를 하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영향력을 기독교가 발휘하기도 하죠. 이런 법안 된다 안 된다 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크리스찬들이 명성을 떨치고 영향력을 또 끼치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 그런 교회와 그런 교인들에게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오히려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보잘것없는 교회와 교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큰 교회에서 큰 사역을 맡고 나서고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그런 중요한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도 누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의 그런 성도들도 있겠죠. 교회가 있었나 싶을 정도의 존재감이 없는 그런 교회도 있겠죠. 학교에서도 얘가 우리 반 학생이었나? 라고 할 정도로 존재감이 없는 그런 학생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나 성도들 중에 내가 성장해서 열매를 맺었다고 빛나고 있다면 생명의 신비로움과 같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렇게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초기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의 초라한 모습을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도 또 사람들이 변화하지 않고 세상은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을 볼 때 어쩌면 조급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생겼을 거예요. 주님은 오신다더니 오시지도 않고 세상은 변하지도 않고 나는 이 모양 이 꼴이고 조급해지면 포기하기 쉽습니다. 안 되나 보다 그러고요. 원래 여름에 필 꽃인데 봄에 왜 안 피지? 그러면서 포기할 수도 있어요. 가을에 필 꽃인데 여름에 왜 꽃이 안 피지? 뭐 그러면서 에이 그럴 수도 있죠. 자, 여러분 물은 언제 끓어요? 100도씨에 끓죠. 모든 물이 100도씨에 끓을까요? 아니에요. 라면을 끓일 때 불을 켜놓고 언제 끓나 뭐 이렇게 기다리는데 이 조건이 있어요. 1기압에 순수한 물일 때 끓습니다. 라면 물 끓는 거 그림 있는데. 네. 1기압에 순수한 물일 때 100도씨에 끓습니다. 다른 조건일 때는 좀 뭐 기압이 다른다든지 아니면 물에 뭔가 들어갔다든지 그러면 뭐 기압 100도가 안 됐을 때 끓기도 하고 100도가 넘어도 아직 끓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했던 요쯤이면 될 텐데 라고 생각했던 것도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자신들의 모습과 복음이 퍼지지 않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불안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서로 나눴겠죠. 너희들이 씨를 뿌렸지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밤낮 자고 일어나면 언젠가 싹이 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한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무슨 비유죠? 겨자씨의 비유예요. 겨자씨는 굉장히 작습니다. 요만해요, 요만해. 보통 씨들이 작은데 이 겨자씨도 굉장히 작아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이 겨자씨를 많이 들어서 표현을 한다고 그래요.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오늘 31절에 말씀하시죠. 땅에 심길 때 모든 씨보다 작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겨자씨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의심과 두려움이 가득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은 두려운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보잘것없는 겨자씨 같은 제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의기소침해 있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자, 우리는 목동 다윗이 사울 왕 다음으로 사무엘이 왕을 선택할 때 그 이야기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이세의 아들들 중에 사무엘이 다음 왕을 뽑으려고 갔습니다. 다윗의 형들이 쭉 줄 서가지고 이제 선을 보이고 있었어요. 풍채도 좋고, 그 집안에 뭐 인싸였겠죠. 집안에 다 모았어요. 선지자가 왔을 때 그 형제들, 다윗의 형들이죠. 그 형들을 집에 다 놓고 사무엘 앞에 이렇게 딱 보여주는데, 사무엘이 이 사람도 아니야, 둘째도 아니야, 셋째도 아니야, 뭐 이렇게 쭉 했죠. 형들은 집 안에 있었고 다윗은 집 밖에 있었습니다. 아빠가 다윗의 형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잘나고 멋있고 내세울 만한 자식들을 다 불렀어요. 다윗까지는 차례도 오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마음과 다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줍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세상이 여러분을 보잘것없게 본다 한다 할지라도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한다 할지라도요, 나 스스로 나를 가치없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껍데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저는 마음이 부패했는데요, 저의 중심은 별론데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걸 깨닫고 본다는 것도 굉장히 귀한 거죠. 우리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그 질그릇, 사실은 그 질그릇 안에 또 진짜 보물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뒀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이라고 느껴졌던 우리의 중심, 사실은 그 안에 진짜 보물이 담겨져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질그릇이라고 또 겨자씨만큼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다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부터 진짜 임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장시켜 주실 거예요. 예수님의 이 겨자씨 비유는요, 원래 에스겔서에서 먼저 있었어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더 온전하게 바꿔주신 것이죠. 자, 에스겔서 17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아멘. 원래는 에스겔은 백향목 나무를 이야기했어요. 백향목 나무가 곧게 뻗은 정말 멋있고 풍채가 좋은 나무예요. 오늘 아침에 산책을 갔다 오는데요, 뭐 작은 나무도 있었지만 와, 그 산책길에 진짜 아름드리 큰 나무가 곧고 높게 이렇게 뻗어 있더라고요. 와, 진짜 멋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이 백향목 나무가 바로 그런 나무예요. 크고 곧고 쫙 자란 나무. 그래서 보통 이런 나무 어디에다 잘 썼냐면 성전 건축할 때 잘 썼어요. 왜냐면 크고 곧으니까요. 보통 그래서 그 나무에 각종 새들도 깃들고 성전 건축할 때도 아주 귀한 나무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백향목 대신 크고 곧게 뻗은 멋있는 나무 대신 보잘것없는 작은 겨자씨, 이 겨자씨가 커봐야 덩불 그거밖에 안 크거든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백향목 대신 겨자씨를 바꿨구나 금세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백향목을 보통 자기들에게 대입을 시키지 못했지만 겨자씨라고 말씀했을 때 오히려 자기들의 모습이 그 겨자씨에 투영이 됐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에스겔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다윗 왕과 같은 다윗의 후손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메시아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 멋있고 능력 있고 힘 있고 그런 분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민족과 자기들의 나라를 다시 세워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처럼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 가난한 떠돌이 그가 나타나서 중간에 물론 능력을 나타내 보이게 해주셨지만 그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보잘것없는 겨자씨 하나, 정말 작은 모습,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겨자씨 비유를 제멋대로 해석한다면, 자, 요만한 것이 이렇게 커집니다 그러면서 성장의 비유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백향목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씨이고 식물이지만, 그냥 덩굴이지만 딱히 어디다 쓰일 데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백향목 자리에 이 겨자씨를 바꿔놨을 때는요, 그 겨자씨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겨자씨 같은 그 사람들, 보잘것없는 그 사람들, 아주 작은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라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듣게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던 유대 왕국이 그 종교 권력에서, 그 기득권에서 오히려 따돌림 당하고 무시당하고 열애당했던 자기들에게, 자기들 앞에 있는 예수님이 겨자씨 같은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은혜가 됐을까요? 그뿐 아니라 쉼이 필요한 새들이 쉴 곳은 거창한 백향목 나무가 아니라 겨자씨 나무가 자라서 덤불이 됐을 때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쉼을 주는 대상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정말 크게 성공하고 유명한 사람이 큰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요즘은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말이 있죠. 아주 작은 영향력을 끼친다 할지라도 신뢰하고 나하고 친분 있는 옆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 그래?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이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자기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제자들과 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됐을까요? 식사의 자리에, 또 사무엘이 왔을 때 그 자리에 초대도 받지 못했던, 부름을 받지도 못했던 그 다윗,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런 자리에 밖에 있거나 혹은 밀려났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계속 찾아가시죠. 종교적으로 아웃사이더, 또 권력적으로도 아웃사이더,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찾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계십니다. 중심에서 벗어난 사람들,
약자를, 또한 어린이들,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시며 또한 그들을 부르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에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처음에는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육신적으로 혹은 잘된 성공한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아팠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육신적인 요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도 있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영적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존재라는 거죠.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빠에게도 부름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왕이 될 수 있어요.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겨자씨 쉴 곳을 찾아 날아다니던 그 새들에게 쉴 곳을 제공해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비록 백향목처럼 크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데 우리는 보통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결과는 내 마음대로의 기대를 투영하잖아요. 이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시켜 주시고 나를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사실은 결과도 하나님 거예요. 바깥에서 중심에 들어오지 못하는, 주류에 속하지 못하는, 그리고 성공하지 못한, 보잘것없다고 느껴지는 저와 여러분, 아무 쓸모없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꽃이 봄에 필지, 여름에 필지, 가을에 필지, 아니면 몇 년 후에 필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 각자에게 맞게 키우시고 꽃을 피우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기다리시며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백향목 나무가 아니라 겨자씨 같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작고 보잘것없고 다 자라봐야 덤불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쉼이 필요한 새들이 쉴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그 있는 자리에서, 그 있는 가정에서, 그 있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성장하고 나만 커가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작은 쉼일지라도 나를 통하여 누군가 쉼을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이 말씀을 듣는 겨자씨 같은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위로와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맡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과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교회가, 진리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한 겨자씨 같다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